네, 빈님들 오늘은 룻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입니다. 룻기 4장 이제 룻기의 마무리, 룻기의 엔딩이 펼쳐지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이 지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놓여져 버린 성도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룻이 우연인 듯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데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던 거예요. 보아스의 눈에 룻이 그냥 예사로 지나갈 수 없게 탁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의 여기서 이삭을 줍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너무 예뻤기 때문일까요? 룻이 또 어떤 눈에 띄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런 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보아스가 룻을 이삭을 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 소녀가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가도록 그의 일하는 사환에게 명령하는 장면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여전히 그의 성도들의 삶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인물, 보아스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재미난 이야기의 남자 주인공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 남자 주인공 멋지네, 저 배우 팬해야지, 이렇게 드라마를 읽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요, 그렇게 그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이 이야기 속에 보아스라는 등장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룻을 거둔 이 지역의, 이 시대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는 누구일까요? 보아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보아스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룻과 결혼을 합니다. 룻이 과부인 것도 알았고요, 룻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보아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를 사랑하여 그를 거두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읽어낼 때 하나님께서 버려진 인생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이었던 그 가문에 속한 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로서는 좀 불편한 제도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매우 자연스럽고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 중에 한 가지인 제도는, 버려진 과부가 있다면 그 남편의 친족들 중에서 이 과부를 거두어 이 과부가 이 사회적으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도록 거두어주는 일을 해야 했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과부를 보호하는 제도였죠. 이런 제도 안에서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가 어떻게 이 삶이 이어지고 회복되게 되어지는지를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 제도 있잖아요. 과부가 된 자를 친척이 거두어 그 과부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인도해주는 제도 속에, 그 제도의 순서를 따르면 본문 4장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또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4장 1절에 보면은 마침 지나가던, 원래 룻을 거둬야 할 순서가 보아스보다 앞서 있던 아무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룻기의 재밌는 표현을 보면요,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고 아주 화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를 앞서 원래 룻을 책임져야 했던 그 친척의 순서였던 어떠한 인물은 그냥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 아주 잠깐 등장하게 재미있게 이렇게 비교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개라는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무개라는 존재가 자신이 이 나오미의 가정을, 그리고 이 룻을
책임져야 하는 순서가 됐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물어봅니다. 거기 아무개 씨, 당신이 원래 나보다 앞서 이 두 여인을 거둬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이 두 여인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 속한 밭을 사겠습니까? 라고 보아스가 이제 그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도 마침 우연히 아무개가 계산을 해보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이 두 과부를 책임지고 나오미에게 밭이 있다고 하지만 그 밭이 별로 자기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안 섰어요. 그래서 이 아무개는 싹 빠지게 됩니다. 이 제도 속의 순서에서 드디어 보아스의 차례가 될 수 있도록 아무개의 계산 속에 나는 안 하겠다. 그러니 보아스 네가 살아. 하고 이 아무개가 빠지고 보아스가 확정되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룻기 4장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이제 보아스가 정정당당하게 룻의 재혼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전에도 다른 룻기의 이야기를 다른 대상들에게 들려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이 대상들은 와, 막장 드라마네요!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야기가 뒤죽박죽 얽혀있는 것 같은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과부의 재혼도 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족이 죽어가는 경험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이삭을 주워가야 되는 그런 인생 속에 그 일상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복수극을 일으키고 잘 살겠다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로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막장 드라마로 끝나지 않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도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여 그녀를 자기의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이 모든 과정은 단지 남녀의 뜨거운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 어떻게 일하는지를 우리에게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아스 앞에 있었던 그 아무개가 룻을 걷어들이기를 포기하는 것을 봤을 때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고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보아스에게 그리 이득이 되는 계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아스도 아무개처럼 그 똑같은 계산이 똑같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도 보아스는 자신의 것을 잃어가고 이 불편한 과정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며 겪어가면서도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기로 하는 일에 매우 적극적이고 어쩌면 열정적이기까지 하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룻기에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이야기에 보아스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여기서 아주 풍성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룻은 단순히 우리에게 효심의 모범이 되는 며느리가 아니었고요. 룻은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 있느냐를 청년들에게 보여주는 결혼 정년기의 인물로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룻은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성도의 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진행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순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이야기의 결말이 룻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라는 생명을 탄생하는 것으로 끝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통해 탄생하게 한 이 오벳이라는 아기는요, 보아스의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두 여인의 삶을 거둡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성도의 삶에
마침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화려한 목표가 이 룻기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낳은 이 오벳을 통해 룻의 인생이 변했고 나오미의 인생이 변했고 더 나아가서 룻과 나오미를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도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읽어볼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당당하게 룻이 나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 주변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의 이 다시 가정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룻이 어떤 상황에서 보아스랑 결혼하게 됐는지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부였고 보아스와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룻을 모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가정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심이 우연, 마침이 아닌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엔딩 부분에 그 모든 우연과 마침이 마치 바로 이거였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성경의 시대 속에 아들을 낳지 못하는 여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의 삶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시대 속에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없는 여인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나오미, 그렇게 버려진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아스를 등장시킴으로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그가 아들을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인생에 생명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더 화려한 결론으로 룻기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다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룻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봤던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룻기 1장 1절 가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어땠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불행과 혼란만이 가득한 시대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룻기 1장 1절의 이야기가 이제 룻기 제일 마지막 장, 엔딩의 장면 4장에 와서는 룻을 보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미를 통해 룻을 통해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마침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쌓여서 성도의 인생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오미처럼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죠. 우리의 인생에 룻처럼 모든 것이 막혀져 있고 짊어져야 할 짐들이 주어져 있던 때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힘내세요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이 인생을 그저 잘 살고 끝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결론이 있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그 절망들의 결론은 마침내 이 14절에 오벳이라는 생명을 낳은 이 가정이 보였던 반응처럼 그 가정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외쳤던 그 말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우리를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통해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인생의 비밀입니다. 룻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 나오미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 아, 예쁜 여인, 젊은 여인. 룻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룻으로 드러나는 성도의 삶은 남편이 없어서, 참된 남편이 없어서 버려진 삶으로 생명이라는 것을 잉태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마치 죄중에 놓여져 버린, 어둠 속에 빠져버린, 버려져 있는 것만 같은 성도의 삶이 나오미와 룻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보아스, 그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 그림자 속에 신약 성경이라는 실체가 담겨있죠. 거기에 있는 이 보아스의 실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남편,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남편, 그리하여 우리에게 진짜 생명 없는 인생이 생명을 잉태하여 누리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이다, 쓰다라고 자신의 삶을 표현했던 나오미의 품에 이제 오벳이라는 생명이 안겼습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이 오벳은 누구인가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 이 룻의 인생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결국은 메시아의 계보의 이름에 오른 여인이 됩니다. 저기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모압이라는 딴 나라에 살았던 어떠한 여자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누리는 성도의 계보에 하나님의 우연처럼 마치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일하심 속에서 그렇게 생명을 누려가는 성도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그 계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연 같은 일하심이 끊이지 않고 쉬지 않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일하고 계셨던 이유가 오늘 룻기의 결론에서 이제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나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맛보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좋은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로 인해 인생이 성공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 즉 생명이 없는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참된 남편으로 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에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이유의 최종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과부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생명 없이 버려졌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생을 짐지시고 우리를 거두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둠은 빛이 되었고 우리의 절망은 소망이 되었고 우리의 생명 없음은 풍성하고 빼앗길 수 없고 강력하게 우리를 지켜가시고 살게 하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종착점이고요. 우리의 오늘 일상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겪어가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우리는 그때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적인 그날에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모아진 그날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나를 얼마나 감격하게 하시는 것인지를
맛보아 누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룻기의 이 인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 인생이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리고 룻이 그 오벳을 아기를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지금 나에게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실감하시는 우리 모든 빈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